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구원의 황금사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흔히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하는데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짧은 문장 속에 중요한 이 구원의 과정이 중요한 단계들이 네 가지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흔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칭의라고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입성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절에 더해질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의 대상자가 동일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자, 이 본문을 보실 때에 그들을 대신에 나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 또 미리 정하신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를 미리 정하신 나를 또한 부르시고 불러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리고 부르신 나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가 의롭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로운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변함없이 탈락 없이 불합격 없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미리 마치 사슬처럼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슬이 너무 확실해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슬이 너무 확실해서 끊어질 수 없는 그 사슬을 가리켜서 별명으로 황금사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황금사슬 중에 칭의에 대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칭의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칭의의 중요성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칭의는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신앙의 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개혁자 칼빈은 칭의는 기독교 신앙의 요체요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칭의 교리는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론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칭의는 무엇일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선언입니다. 이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인정이 아니고 이걸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무죄 선고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무죄다 하고 선고를 하면은 이거는 뭐 무죄가 되는 거죠. 무죄인 거죠.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항 첫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불러주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데 이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심으로 의롭게 하신다. 아멘. 자, 여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우리를 그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 할 때에 이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당시의 가톨릭 교회가 이 의의 주입이라는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할 때에 의의 주입 교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를 주입하셔서 그리고 그 의를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그 의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거룩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게 될 때 그때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100점짜리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100점짜리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이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는 것은 말하자면 100점짜리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당시에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혼도 안 하고 저 산골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종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노동도 해야 돼서 적당한 노동 농작물을 경작을 하고 그렇게 정말 의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잘난 사람은 잘난 체하고 그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은 기분 나빠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수도 원장이 많은 수도사들 중에서 A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야, 네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칭찬받은 A는 어때요? 우쭐해집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그 칭찬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불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피 끓는 젊은 수도사들입니다. 여자 생각 안 나겠습니까? 꿈속에 여자 손 만지는 이런 생각들이 나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100점에 도달해라.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100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 주어진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속량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중요합니다. 자, 이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지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빚이 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의 빚을 졌으면 어떨까요? 제가 1,000만 원 열심히 노력해서 갚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1억의 빚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마 평생 정말 힘들여 노력하면 1억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산다면. 그것도 내년에 죽으면 못 갚고 1억을 제가 80, 90까지 살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1억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100억의 빚을 졌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게 이자 빼고도 100억의 빚을 갚으려고 하면요 약 30년 동안을 매일 1,000만 원씩을 갚아야 돼요. 자, 제가 갚을 수 있을까요? 저를 좀
과소평가 하십니까? 100억 제가 못 갚아요. 이거 제가 만든 예이지만 성경이 그런 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 죄값을 1만 달란트로 표현을 해요. 1만 달란트는 톤으로 340톤입니다. 340톤. 금 340톤 혹은 은 340톤. 우리는 금과 은을 몇 돈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1억 돈이에요. 1억 돈. 네? 그러면은 이게 갚을 수 있는 거냐?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대신 이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전액을 상환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빚을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빚 대신 갚아주었는데 이것을 제가 갚은 것으로 내가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갚았지만은 제가 갚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정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로, 대법원의 판결로 너는 무죄다. 이게 방금 읽었던 1항에서 본 대로 의로운 자로 용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의 빚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부 토스를 보내고 예수님은 그 받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불 완료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 영수증을 누구한테 주었느냐? 내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하는 영수증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빚이 없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칭의입니다. 나는 100점짜리가 못 돼요. 그렇지만은 100점짜리로 봐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2항의 첫 문장을 좀 보여주세요. 2항의 첫 문장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로 다 보냈습니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우리가 보낸 그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의, 무죄 선고가 이제 우리에게로 다시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은 예수님께 보내고 영수증은 우리가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방금 보여주었던 2항의 첫 문장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영수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요게 칭의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되는 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선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자기 공로를 잘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 이것도 내 공로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뼛속 깊이 우리는 공로의식이 있어요. 자, 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네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믿음이 내한테 있어요. 믿음이 없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뭐 주식시장이 아주 핫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뭐 어떤 사람 할 것이 제가 이제 그렇다 칩시다. 제가 만약에 어느 주식을 사면은 한 달 후에는 2배가 되고 1년 후에는 10배가 되는 걸 제가 100%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저한테 줄을 설걸요. 목사님 어느 거 사면 되겠습니까? 아마 줄을 설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보가 확실하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능력이에요.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도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종교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는 전부 틀린 말이고 내가 딱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더만.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 이러면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내 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한마디 더 가르쳐 줍니다. 1항의 마지막 문장을 좀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믿음은 이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그 믿음이 내가 깨달음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삼중적으로 강조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칭의의 유일한 도구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100%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는 또 특징이 있어요. 제2항의 마지막 문장을 좀 보여주세요. 2항의 마지막 문장 같이 읽습니다. 즉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엄청난 빚을 탕감받는 칭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100%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칭의를 가능하게 한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보니까 그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그러니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끝 해버리면 이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99%를 이루시고 내 공로가 1%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나와 있을 때는 1%를 충분히 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범죄하고 나중에 타락하고 그러면은요, 그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99%가 아니라 99.999%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도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십니다. 자, 5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항 첫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 아멘. 자, 이 짧은 문장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도 죄를 계속 범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이걸 부인해요.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은 죄를 안 범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 죄 범하고 살잖아요. 이거는 내가 증거이고 여러분 각자가 증거예요.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는 죄를 많이 범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도 계속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5항의 둘째 문장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둘째 줄에 그들이 하는 이 부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칭의 상태로부터 타락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할 수는 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칭의 상태로부터 타락할 수는 없지만 이 타락이라는 말이 조금 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단어인데요. 번역이 이것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의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은 비록 그들이 칭의 받은 상태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지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천주교에서 강조한 것하고 차이의 중요한 점입니다. 천주교에서 100점이 되어야 의롭겠다고 인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99점이 되어버리면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데 다행히 100점짜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칭의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100%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칭의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을 하기를 나는 지옥 가려고 해도 지옥 갈 수 없는 신세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께서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범죄한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비행 청소년이 돼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서 팔아먹었다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호적에서 판다. 너 같은 자식은 없어 하고 호적에서 판다. 2번 반대로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낸다. 3번 벌을 주는데 빠따를 치는데 친구들도 함께 빠따를 친다. 그러면 제가 그 옆집 엄마한테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 1, 2, 3번 다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뭡니까? 아들만 벌을 줍니다. 벌을 주되 벌을 준 후에는 전과 같이 대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범죄한 것에 대해서 너희도 막 그럴 수 있냐 하고 징계하십니다. 너 적당한 벌을 받아야 돼.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아주 호적을 파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하신 후에는 반드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이므로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 후에는 용서하시고 전과 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5항의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셋째 줄 그들이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지고 아버지의 얼굴 광채가 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아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범죄했을 때에 겸비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회개를 갱신해서 더 나은 믿음으로 더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해놓고도 나는 이게 취소되지 않으니까 죄 범해도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더 안 하려고,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잘못해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훈육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다음부터 아빠 엄마 볼 때마다 눈치 보고 볼 때마다 대면하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쏙이 터지는 거죠. 받은 잘못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받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더 가까워지고 품에 안기고 조잘조잘 이야기도 하고, 그거 부모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징계를 주시면 달게 받고 그 후에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문장에 아버지의 얼굴 광채가 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였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칭의,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의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